다시 한번 새 이삭의 복 받읍시다. 당대에 받는 복만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복은 전통되고 계승되고 자승되고 연속되어야 진정한 복이에요. 아니야, 아빠는 잘 되는데 자식 때 망하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의 복으로 이어지고 또 그 복은 약속과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영혼에게 건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비례한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이들에게 한 가지 여지없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 과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미래를 향한 지향적인 삶이 복받은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이삭에게 또 이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삭은 굴곡진 삶이 없어요. 평탄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삭은 복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물은 얼마나 귀해요. 쏘기보다 귀해요. 요즘이야 쏘기가 필요하지만 사실 쏘기만 있어는 못 살아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쏘기는 없어도 또 살아요. 왜? 쏘기는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이삭은 팔 때마다 그 간절한 땅에, 박토 같은 땅에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요즘에 뭐 기가 있어서 점검해갖고 딱 봐서 딱 파면 물이 나지만 옛날에는 파도 물이 안 나오면 이 땅 팠다 저 땅 팠다 그런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이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이어진다, 계승된다, 승계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아서 이 복이 자손에게 흘러간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복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복과 어떻게 다른가? 이삭의 복을 세 가지 나눕니다. 그 복이 순종하는 복입니다. 답시다. 첫째, 순종하는 축복. 이삭은 굉장히 순종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삭입니다. 자기 생명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의 아빠가 아무 갈 데 없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홀로달신 아브라함은 출발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저 75세입니다. 아, 75세. 내가 너를 씨를 통해서 네 한 사람을 통해서 자자손손 복을 주리라. 아니, 시간을 기다려도 25년을 기다려. 나이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90세, 90세. 그러면 사라가 90세니까 성경에는 경수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생리가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낳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나이가 90인데 뭐 꼬꼬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99세고, 그죠? 90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100살이요. 사라는 90 늙은 할머니요. 그러니까 내 종 밑에 있는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손을 잇게 하고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밖으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가니까 하늘을 봐라. 하늘, 별을 봐라. 별 세 봐라. 별 하나, 별 둘. 별이 누구로 보이냐? 별로 보인대요. 별이 네 자손이야. 별 하나, 오 할아버지. 별이 전부 방실방실 울면서 애들이 얼굴이 돼서 후서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너에게 그 바라본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와 같이 자손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란 의. 창세기 15장 6절을 줄거노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받아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이제 드디어 엘리에셀이 아니라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강규인 군사님이라는 분은 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48살이 됐으니 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마다 안 나오셔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45살, 48살 됐는데 새벽마다 저쪽에 앉아서
제가 안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48살. 그래가지고 아기를 데려왔다고요. 근데 그 48살 아기 보니라고 권사님이 팔을 주물르면서 팔이 아파서 요즘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도 기쁘대요. 이 팔이 아파도. 왜? 여러분 40살이 넘은 딸이 아기를 10몇 년 동안 못 낳다가 아기를 낳았으니 이뻐 안 이뻐? 보기도 아깝죠. 눈에 넣어도 안 아깝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냐? 100세에 낳았다니까요. 25년을 기다려서 아기를 낳았어. 비교가 되겠어요? 그것도 100세. 40몇 살은 경수가 안 끊겼지만 사라는 경수가 끊겼다니까요. 100 튀어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그런데 100세의 아기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또 뭡니까? 이삭이 이쁘니. 아이고 이삭이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막 잠자다가도 입술에 미소가 지어지고 웃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예. 너 나 사랑해? 아이, 주님도 사랑하죠. 내가 사랑한지 보겠는데 네 아들 이삭, 100세 난 이삭이 몇 살이냐? 한 17살 됐습니다. 아, 성장했구나. 여러분 17살 먹으니 아브라함은 뭐예요? 117살입니다. 120세가 다 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짐승을 잡아서 나를 예배드리는데 내일은 있잖아,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막 목을 찔려서 죽여갖고 각을 떠서 나에게 태워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말이 돼요?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 12토막 내갖고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요, 얼마든지 이유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끝장이요. 당신 혼자 애기 낳았어? 애기는 내가 낳았어? 그럴 거 아니요. 가정싸움 일어나죠. 여러분 여성 같으면 자기 자식 죽이려고 죽이겠어요? 말을 안 했어요. 성경에 새벽에 일찍이 부인에게 얘기하는지 안 하고, 이삭아, 예, 오늘 예배드린 날이야. 하나님 지어라. 그냥 항상 옛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도 들고 등에는 나무지기를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삭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짐승하고 불하고 나무, 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 예, 왜 부르냐? 아버지 마음은 너무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얘를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가기는 가도, 여러분 발걸음은 가도 마음은 아니야.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요. 횃불도 있는데 왜 짐승이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리래. 이 말이 나오겠어요? 말하지 않는 게 더 슬픈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 두 눈가에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고 미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늘 예배드리는 그 자니까 이삭은 착착착착 합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거니까 제가 장작 열었고 불 피고 하나님, 아빠 빨리 짐승 갖고 와야죠. 갖고 와야지. 이리 와라. 그 이삭을 잡는 거예요. 4가지를 잡고 목을 잡고 그리고 꿍꿍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이래? 하나님이 너를 드리래. 여러분 120살이라니까요. 이삭이 도망가고 날 잡아봐라 도망가면 못 잡아요. 싸워도요 이삭이 이겨요. 근데 이삭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고 싶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결박하여 그대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 나는 배경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지 않았어요. 합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 눈을 들어보니까 습양에 걸린 양이 있어서 순양 대신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박하여 들을 때 그 이삭이 순종해서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갖고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마음에 이 칼을 잡는 원어에 보면은 이미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여러분,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요 성경학자는 이 아서 핑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인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이지 못해서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못해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다 계획해도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계획대로 되냐고요. 걸음을 인도한 자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19장 21절도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절대로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 복을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복 받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인생. 모던이라는 것은 자기 자아가 강하여 상황 윤리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 원래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온당 해놓고 사울 왕인데 나는 왕이야, 오늘날 대통령이야. 그런데도 이 사무엘 목사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야, 목사님이 안 온다. 사무엘 목사님,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대노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제사장만 집행해서 예배를 드린 건데 왕이 채통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악신이 돌아서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사울은 결국 버림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가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참 안 좋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일본 얘기하면 아주 그냥 안 좋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일제 36년을 생각할 때. 그런데 일본에 가서 사랑하고 일본 사람을 사랑하고 일본을 귀하게 여기고 일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아낌없이 조락할 때 그 쉬워요? 요나가 그런 겁니다. 니느웨라는 사람 쿡쿡 찔립니다. 니느웨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예, 너를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켜라. 그래서 살리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은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요나가 너무너무 아주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가시 같은 원수의 나라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 안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엉뚱한 배로 갔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는 뭐예요?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면 뭐예요? 폭풍우가 달라서 요나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는 것은 2025년에 이삭처럼 순종하는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가 왜 사사가 바뀌고 또 고난이 오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니까 또 사사를 세우고 이게 사이클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회개하고 두드러 맞고 또 돌아오면 사사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님이 못 가게 합니다.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은 못 가겠어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에베소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갑니다. 다른 또에 가서 비두니아로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니 에베소도 가지 말고 또 비두니아도 가지 말래. 도대체 뭐예요? 우리 한국 노래 알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노래 알아요? 이거 똑같은 노래예요. 이거 에베소로 가려기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기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뭐 화스라이도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환상에 다 기도 중에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잠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외치되 마게도냐로 오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에베소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유럽입니다. 그쪽이 유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 일본도 아니고 이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전 아시아의 2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 이런 성경들을 쓰게 되는 2차 여행을 마치겠어요. 만약에 에베소로 가게 됐으면 이 유럽이 그때 당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에베소가 바울 선생님은 더 먼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유럽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을 우리가 민수기에 읽었습니다. 얼마나 인본주의가 많아요. 10번이나 거역하잖아요. 미리암이 번역을 하고 고라당이 번역을 하고 만나가 있은 걸 불평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가겠다고 불평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노뱀을 보내기도 하고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리기도 하고 금방 10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은 38년 40년 광야를 돌게 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에 내가 내 영광의 애굽 땅의 광야에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몇 번이라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청조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전부 1세대는 40년을 자연사시켜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면은 빛이 오면 어둠이 밝혀진 것처럼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여러분, 내 자식이 사랑할 때 징계합니다. 때립니다. 사랑하니까 떼요. 주일 안 지키니까 떼요. 그럼 주일 안 지켜도 11주 안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상실한 마음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는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나를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답시다.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모두 다 주의 것으로 맡기고 순종할 때 이삭은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바울도 완전히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 덜 죽어서 우리 호수교회는 덜 기적이 일어나. 내가 덜 죽었어. 이 목사가 덜 죽었어. 여러분 바싹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무리가 나를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셋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무턱대고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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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답시다. 아버지 뜻대로.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겠어.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인 것 압니다. 찔리고 팔 찔리고 피나고 아픈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답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고백을 해요. 그 아들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창조주이면서도 뭐예요? 답시다.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요 순종을 배웠다니까요. 그에 저와 여러분도 더 순종해서 이삭처럼 시험도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요즘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순종합니까? 구역장님에게 순종은 잘 하십니까? 교회 행사에 순종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가정에 불순종하는 내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또 다시 옥기칠념이고 순종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 두 번째, 이삭이 복받은 것을 답시다.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답시다.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26장 2절입니다. 창세기. 이삭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복을 주는데, 네 자손에게 복 주는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번성해서 결론은 답시다.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 와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확장됐습니까?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잘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식구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욕 먹는 거 우리 큰 죄악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란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목사와 우리 공동적인 책임인 거예요. 내 친구 공경일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를 다니는데 100군데를 알아봤대요.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을 안 주죠. 제가 베트남에서 100군데를 다녀봤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집을 안 주지만 한국 땅에서도 교회가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된대요. 교회에 들어오면 건물값이 떨어진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인데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것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전파되고 확장돼요. 여러분 확장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도 야베스의 복을 받은데 답시다. 지역을 넓혀주셨다. 답시다. 지역을 넓혀주셨다.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 넓어지잖아요. 신명기 19장 8절에도 네 지경을 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밴댕아리 속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복이 넓어져야 돼요. 이사야 54장 2절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고 답시다. 장막터를 넓히고 널리 펴되 길게 하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도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답시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마음 좀 넓게 가집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늘 얘기해요. 안쪽에 가서 좀 먼저 앉으시라니까요. 근데 자기 자리라고 입구에만 자기 편하게 했다고 앉아요. 안에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서로가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발 가방 좀 놓지 말고 오는 순서대로 안 짜게도 언니 것 하나, 손수 것 하나, 행까치 하나, 지갑 하나 딱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지 좀 말라고. 오는 대로 앉으라고. 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야 잡아놔 자기가. 누가 그래? 권사님이 그러지. 우리 호수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래. 여기는 더러 참 빈자리가 많지만 여의도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복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저는 어쩌다가 지역장을 하고 해서 운정하고 문정의 지역장 책임자예요. 여러분 13,000명 중에 52명 들어간 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웬일인지 웬말인지 어저께 첫 회의를 갔는데 권역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내가 모시간데 그래서 권역장이 뭔가 하고 내가 봤어. 그래서 지역장은 내가 운정하고 문산 담당이었다. 운산하고 문산 여기잖아요. 근데 지역장이 되니까 권역장이 되니까 어느 주나요? 12명에 여러분 13,000명 중에 12명 들어갔는데 내 지역이 서울 경기 북부래. 그래서 서울 경기 북부가 뭐야? 그냥 여러분 들어봐. 내가 얼마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셨는지 종로, 중구,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파주, 강화, 김포, 고향, 포천, 동두천, 동부, 양주, 동두천, 연천. 어디 땅인 줄이나 아세요? 그 지역을 내가 다 담당한다니까 혼자. 안 놀래. 이거 안 놀란 것도 여러분 참 신기해. 이거 이렇게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넓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준 땅에서 어떻게 네 후손에게를 넓혀라.
시편 30편 11절에도 네 땅을 온유한 자가 땅을 넓게 차지하리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는데 답시다. 넓은 마음이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넓은 마음 가집시다. 시편 81편 10절은 우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한 데 하나님인데 네 하나님께서 네 입을 좁게 열어라, 적게 열어라, 밴댕아리 속되어라, 넓게 열라, 넓게 열라. 여러분, 이삭이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세요? 땅만 파면 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뺏어 다 달라고 그래요. 줘버려. 에석이라고 다투는데 줘버립니다. 두 번째 또 신나라고 팠습니다. 또 달라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또 땅을 팠더니 물이 안 가져가. 다 가져가니까. 그래가지고 세 번째 땅은 이름을 창세기 26장 22절 다시 시작. 이삭이 세 번째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르호봇. 르호봇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넓게 하셨다. 할렐루야. 넓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석유가 중요하지 않아. 석유는 없어도 살아.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럼 복을 나만 챙겼어요? 나만 받았어요? 나만 먹었어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달라가니까 줘버려요. 달라가니까 베풀어요. 달라가니까 줬더니 이제 안 와.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넓은 땅을 치셨더라. 여러분, 이삭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가 친척 형제간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멋지게 베푸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내가 이번에 권역장 내에서 어저께 회의하면서 했어. 나는 권역자이니까 이 넓은 땅에 다니면서 밥 사러 다닐 테니까 잘 잡수시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복, 넓은 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나의 생각이 지금 생각과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주변의 식구들에게 넓다고 보더라요? 좁다고 보래요? 아직도 내가 좁은 생각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복 받읍시다. 답시다.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세 번째 번성하는 복 26장 4절 시작. 이삭이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 번성해서 어디까지요? 천하 만민까지. 할렐루야. 이 번성의 번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번성해야 돼요. 왜? 있어야 나눠주고 베풀고. 이삭의 복이 바로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복 받았는데 오늘은 이삭의 복처럼 베푸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이 말씀은 좀 오늘 본문인데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이삭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봅시다. 시작. 양식이는 여러분 양식이 아니잖아.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시작. 양식이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양식이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번성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가 그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인 줄 아세요? 26장 1절에 나와요. 그 땅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었고 이삭 때도 흉년된 땅이요. 여러분, 잘 될 때 잘 되는 거 복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이삭은 그 땅에서 흉년된 땅이었지만 100배 결실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26장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나 아우삿이나 비굴이라는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이삭은 복을 받아서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복받은 걸 보았다. 이방인에게도 인정받는 꿈.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0장에도 라반이라는 삼촌이 야곱 보니까 네가 와서 복받는 걸 내가 봤다. 이방인이 인정해 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범사에 형통했더라. 이 이삭, 아브람, 야곱, 요셉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름이 물어봐요. 이름 한번 물어봐요. 시작. 이름이 뭐예요? 이름 불러주면서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반드시 이 집사님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 집사님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시작. 옆 사람 보면서 당신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당신에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복 받는 거예요. 물질의 복, 영혼의 복, 범사의 복, 가정의 복, 직장의 복, 자녀의 복, 선주의 복, 아멘 할 때까지 직장의 복, 가정의 복, 나라의 복, 학교의 복, 지혜의 복, 청명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생명의 복, 능력의 복, 천국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받고 하느님마다 알자고 복. 성경에는 복 준다겠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2025년에 정말로 영년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복의 근원이세요. 바라크. 창세기 사무엘상 2장 6, 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소울이 지옥이요,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만들어. 하나님은 낮출 수도 있고.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다 답이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높인 건 하나님이요. 이번에 송대관 알아요? 쨍 하고 했길래 나 너무 좋아해거든, 그 가수를. 여러분, 꼭 사람 죽이는 거, 생명 죽이는 노래가 얼마나 많아. 근데 송대관은 노래마다 어떻게 해요? 쨍 하고 했길래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양반도 그저께 죽었잖아요. 근데 에덴 교회 집사님이요. 조금 전에 현철도 갔고, 이제 에덴 교회 이 송대관 집사님하고 지금 남진 집사, 남진 알아요? 남진? 저 푸른 저 어느에 그 가수하고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오늘 말씀에 살리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신 그 하나님, 예수 참 믿어 저와 여러분이 이삭의 복이 받아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누리다가 천국 가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새 이삭의 복, 번성하는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축복입니다. 또 넓어지는 복입니다.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새 말씀 보여주세요. 이 복을 달라고 한번 더 합시다. 순종하는 복, 넓어지는 복, 번성하는 축복.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